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의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분배인으로 세우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수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수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전 제가 상하이에서 부살자 시절 경험했던 일입니다. 교회인들 출입을 관리하는 보안실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보안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총 세 분이 교대로 근무를 썼는데 그중 한 분이 언제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궁금하던 차에 사무실에서 그분의 사정을 공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그분이 안타깝게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수술은 불가능하고 약물과 방사선 치료만 가능하다는데 병실이 없어 자택 대기 중이었고 병원 입원 시에 상당한 치료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이 너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음식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경비를 서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재정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로 인해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 대천독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면 내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내 이웃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회개했어요. 매일 출퇴근할 때 마주했던 분, 참 이제 가까이에 계셨던 그분께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을, 그리고 이제 늘 마주하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그분의 사정이 그러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돈이 문제라고 하니 물질을 드렸어요. 물론 너무 적은 금액이었죠. 손이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것이라도 전달해 드렸어요. 당연히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변 여러 분들에게 공유했을 때에 몇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과 실천이 제게 오히려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방에도 공유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운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뜸 제 딸아이가 자신의 이제 전 재산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용돈으로 모아놓은 것이 800위안 정도 되거든요. 그분이 이제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면서 주저함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으로 대견해 보였습니다. 뿌듯함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딸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왜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저희 부부가 딸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선한 일에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닐까요? 아버지의 뜻에 나의 전부를 드려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전부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 따른 순종,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흘려보내는 것이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인 것이고요.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 내용일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나의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것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요?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도요,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당장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통장 잔고가 비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저같이 이제 집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난감한 게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하지만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고 살려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면 특별한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요,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좀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흔들리지만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발걸음을 한번 떼어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잖아요. 이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믿음이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도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지출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부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다운 삶의 선택들을 해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는 그저 청지기임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흘려보낼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믿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